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방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예배를 드렸거나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하는 것이 너무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말은 예를 갖추어 경배한다는 말로, 예배는 단순히 행해지는 예식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일요일,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접해보면 이상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묵상하는 시간도 있고, 일어나서 찬송하는 시간, 앉아서 찬송하는 시간, 전체 모인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모든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잡념이나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 순서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일 예배에 딱 1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우리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되새기며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순서 중에 찬송은 무엇일까요? 세상 노래는 부르면 우리가 즐겁고 슬픈 마음도 위로를 받죠. 하지만은 찬송가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거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 기도는 모든 전체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 함께 기도 내용을 공감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꼭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중간에 그 기도를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예배 순서 중에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말씀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내용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읽는 것을 성경 봉독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풀이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기에 설교 시간에 우리는 집중하여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감동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설교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설교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를지라도 속을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들을 적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서나 형제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헌금이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를 헌신하여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물질의 소유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감사하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모여져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배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영과 진리로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요소로는 찬송, 기도, 설교, 헌금 등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